오늘은 이사야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이 두로는 지중해의 연안 도시 국가입니다. 위쪽으로는 시돈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BC 한 10세기경 솔로몬의 그런 통치 시대에 히람 왕이 이 두로 나라를 더 강화시키는데 한 800m 떨어진 곳에 한 4평방킬로미터 되는 바위에 섬이 있는데 그걸 요새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난공불락의 해변 요새가 되어서 아무도 이 두로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로는 무역으로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는 이집트의 엄청난 곡식이 나일 강변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두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는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한 나라고요. 그리고 노예도 무역을 하고 이제 금과 은의 광산이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고 또 거기 특산물은 자주색 옷감도 있었습니다. 여기 역사에서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할 때에 바로 히람 왕이 목재를 공급을 하지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을 파견해서 거기에 좋은 목재를 가져온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 두로는 굉장히 부요함으로 자랑을 하고 요새가 있으므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혜가 있다 생각하므로 교만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두로에 대해 경고를 하시죠. 에스겔 28장에도 동일한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경고하냐면 네가 바다의 요새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만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너가 네 지혜로 이런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하지만은 너의 재물은 이제 사라진다. 너의 지혜와 지식도 이제 헛되다. 이렇게 그 교만을 책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는 두로와 동맹한 아주 먼 곳에 아마 스페인 정도 되는 곳에 아마 여기도 해안 도시 국가라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두로가 황무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부요한 두로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로 보자면은요, 아수르가 이 두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약화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을 거라는 이 두로의 요새, 그 해안에 있는 그 바위섬 요새를 정복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정복을 하냐면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수많은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흙과 돌을 날라서 바다를 메꿔버리고 그 섬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강화도가 있죠. 거기는 몽골도 강화도를 바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잖아요. 이 강화도도 얼마 폭이 안 됩니다만은 그 바다를 정복을 못합니다. 그렇듯 이 두로의 요새섬은 그들의 믿는 의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이 두로는 바벨론 아수르하고는 좀 다르지요. 바벨론 아수르는 폭력으로 군사력으로 강포함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인데 두로는 그러지는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남의 걸 뺏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지혜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왜 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아수르처럼 강포해서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바벨론과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가 이런 부여를 얻었다.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요새를 이렇게 건설했다.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무역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의 그 모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도로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나오는데 3절에도 보면은요, 시올의 곡식, 이것은 애굽의 곡식을 말합니다.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 큰 물로 수송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집트의 곡물을 중개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여를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걷지 못하였다. 바다의 요새를 건설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통을 안 당한다.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애굽에 이르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무슨 두로가 정복당하는데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니 이 이집트가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들의 수출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적군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신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먹고 놀고 즐겼던 거죠. 자, 먼 지방에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자,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상인들은 고관들이다. 그래서 그 두로 나라의 그 관리들은 다 무역으로 돈을 번 그 상인들이 그 나라의 고관들이 되었던 거죠. 자,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혼가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안 믿는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신다. 교만을 멸시받게 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거니면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런 이 왕궁과 이런 성을 건설한 것 아니냐? 이 나라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건설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들짐승처럼 다니면서 이슬을 맞고 다니면서 이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라면서 이 밖에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 그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짐승이 되는데 7년이 지난 후에서 깨닫습니다. 하늘을 우러르면서 이 전능하신 자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하고 그가 고백할 때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총명으로 다시 그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문무백관을 다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만민의 모든 권세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불신 세계도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 권세부와 능력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교회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통치자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붓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두루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걸 모릅니다. 자, 그래서 도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은 70년의 형벌인데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도로 다니며 기면곡절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도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8절 그 무역한 거가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의 교만을 꺾는 시간은 70년입니다. 유다의 폐역 반역을 고치는 시간도 70년이죠. 이 교만을 없애는 시간, 교만을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나라는 70년, 느부갓네살은 7년이었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길은 겸손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높아지는 비결,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깜짝 놀라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겸손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로는 70년 동안 과연 패해졌지만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합니다만 그 전과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거룩하게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배불리 먹을 음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중에 그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의 선교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그게 굉장한 수련 시설을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시설을 지었는데 그게 믿음 있는 한국의 교포들이 믿음으로 혼신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왜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이 재물, 내가 가진 이 모든 부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긍휼로 나타납니다. 이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겸손한 자냐? 세상의 모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은 절대로 그냥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성령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덮여 내려올 때에 그들이 눈이 확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두로에게 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느냐? 그들의 눈이 열어진 거죠. 70년의 연단을 통해서. 자, 우리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어졌다는 그런 증거이고, 그리고 겸손해졌다는 증거이고,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재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사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나오죠.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가 바로 두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공급할 모든 자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쓰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교만을 물리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만 감사와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리렵니다 하면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그리고 재물까지도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신령한 세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평생에 얻은 수많은 은금 부활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재료로 드립니다. 그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등불이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의 후손 대대로 왕이 그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고 그의 나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두로는 원래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 중에도 부자지요, 지혜 있는 자고요, 평안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중에 하나님이 부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귀한 자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부를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은 헌신하게 되고 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방을 보면은요, 이 13장에서 23장 오늘까지 열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경고, 책망, 심판하시는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아수르 바빌론처럼 강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돌아오죠. 이집트처럼 부유함에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여 돌아오게 하죠. 오늘 두로처럼 상위 1%, 머리가 좋고 부자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야 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빌립 전도에서도 보면은요, 관공서 전도, 높은 분들한테 전도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자,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부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고넬료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신분을 가진 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루디아도 여러분 자주장사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부르는데 존귀한 사람도 부르시고 낮고 찬한 사람도 부르시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다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열방을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로가 회복된 이유는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제목, 내가 겸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주셨사오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기를 드려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